이사야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앞부분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히 인친 종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그 주관자이시며 경영자이신 왕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경고를 날리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치기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의지할 만한 주변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가 되는 것도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교회가 그를 의지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인데 내가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가 다른 존재에게 주님 말고 의지가 되어줄 존재가 된다라는 것, 물론 영적이고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또한 한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님 외에 의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또 모압, 암몬 이런 주변국들, 두로, 시돈,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서 늘 이스라엘이 부럽게 여기면서 부러운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그 나라들이요 다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두로 같은 나라는 바다를 주름잡는 해적은 아니고요. 해상 무역과 배 만드는 것 운송업에 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를 운행해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나라들이 두로. 그리고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배를 이용을 해서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물건들을 갖다가 무역을 하는데 아주 장사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습니다. 두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로 바다를 잘 타고 다니면서 잘 이용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그 바다를 내가 만들었어. 그 바다를 내가 경영하는 거야. 그래 두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의지처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기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야기 아시죠? 땅이 갈라져 그 땅이 삼켜버린 존재가 되죠. 요한계시록에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용이 있잖아요. 용이 뒤에서 입에서 막 물이 막 나오는데 물에다가 물을 가지고선 그 애가 태어나면 거기다 수장시켜 버리려고.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삼켜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의지했던 것에 자기가 삼킴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날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아.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세 가지 열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엔 예외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라. 세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될 내용인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를 의지할까라고 눈치를 보면서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나,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이들의 비참한 모습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눈치를 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누가 센가, 어디가 더 의지처가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눈치 보는 걸 하나님이 보셔요.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네가 의지하는 그들이나 다 내 심판의 대상들이고 그들이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너희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느냐? 바로 너희가 아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남유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행동 지침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도록 해 라고 앞선 본문을 해서 이어지면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진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양다리, 징검다리, 곁다리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 협의하고 하나님께 상의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가가지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본질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뜻, 그 의지. 이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보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선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난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대 견고한 서급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단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단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음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돌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술에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디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달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읽어보셨지만 다른 나라 얘기가 안 나오고 남유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걸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 남유다, 내 백성 내가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후손을 특별히 지정을 하셨고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서 350년 사사시대 지내고 지금 왕정시대를 500년 동안 지내고 있는 이때 혼란스러워 지금 너희가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 시대까지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제사장 나라 너 남유다 이스라엘 너에게 하는 얘기인데 25장부터 29장까지는 경고성 권면입니다. 경고성 권면이에요. 경고면 경고고 권면이면 권면이지 무슨 얘기냐면 경고성 권면은 권면을 듣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고와 권면을 따로 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거 하고 너 이거 해라는 걸 분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권고성 권면은 권면을 통해서 그걸 듣지 않으면 나도 보장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심판의 정확한 예외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경영이라는 말 설명드렸죠.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영. 매니지먼트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고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영은 야아츠라는 말로 논의하다, 상의하다, 그리고 그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조언자, 고문, 충고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자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님이 충고해 주시고 권변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요거 잘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요. 다윗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상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 그럼 올라가고 아니야 내려가 그럼 내려가고요. 아니야 가지마 그럼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암몬, 모압, 두로, 시돈들은 다 자기네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뭐라고 착각했다. 특별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경계를 정하고 자기네가 경영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교만하고 착각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자이시다라는 걸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매니지먼트 운영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이신 하나님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무조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임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경영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시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집 애를 초등학교를 어딜 보낼까요? 다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예? 왜요? 가지 않으세요? 그런 것까지요? 그런 것까지요. 그건 훈련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여러분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도시락 뭐 먹을까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훈련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뭐 물어보느냐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우리가 경영해 왔거든요. 교회마다 기획위원회가 경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장로회가 경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까지 부목 사역, 담임 목사 사역을 여러 해 했지만 본문을 볼 때마다 살 떨려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경영자이고 그들이 운영자였었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희한하죠. 교회 회의인데 말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좀 심한 얘기 할까요? 총회, 연회집 이런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내요. 누구도 발언 중에 말씀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기분 나빠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 안 끼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조금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부목 사역할 때 한 1년 정도는 회의를 참석하게 하시곤 그 다음부터는 뭔 핑계가 있는지 회의를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원래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있고 사역도 안 끝났으니까 회의를 참석을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빼신 거였었어요. 너 거기 가지 마. 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들어가 보면 죄송해요. 목사서부터 장로들까지 성경책 펼쳐놓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사람 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일 많이 들은 거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누가 뭔 얘기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얘기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따라서 하면 또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게 너 몇 년 차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 장로 된 지 몇 년째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건방지게 떠드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모여도 그런 얘기 해요. 함부로. 연급 안 되면 찌그러져 있으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 성경을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사야서와 열왕기 상하만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 세계의 경영자라는 건 분명히 알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무서워요 지금. 지나왔던 그 과거의 모든 모습들이 쫙 스펙트럼처럼 지나가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오히려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는 경고성 권면을 날리십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를 하십니다.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다. 너네 조심해. 야, 네 아수르 조심해. 바벨론 니들 조심해. 두로 너들도 조심해. 다 심판의 대상이야 니들. 이렇게 앞선 본문 있지 않습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본질은 누구냐? 니들 납니다. 니들이 더 나쁜 거야. 니들한테 내가 경고성 권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지금 경고한다. 남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사야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2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22장 11절.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어려워가지고 남유다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강대국이 막 일어나고 막 아수르 일어나고 바벨론 일어나고 모압 암몬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두로 시돈들 막 해가지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저들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막 이렇게 막 고민도 되기도 하고 침략하면서 쳐내려온다고 막 난리도 났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벌어진 상황들이 남유다를 주변으로 이 벌어지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고민되는 일들이 있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일들이 있죠. 꼭 질문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 하여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남유다를 주변으로 해서 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라가 됐든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사고가 됐든 모든 일들. 22장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옛적부터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대답하셔야 돼요.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인분이 누구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걸 옛적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존재로 경영자로 쓰신 하나님 그분, 바로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경영자도 하나님이시죠. 경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뭐는 행하시고 뭐는 경영하시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걸 경영하신 분이 다 누구다? 하나님.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래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고 그 다음에는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뭐예요? 공경하래요. 앙망하다, 공경하다 다, 둘, 다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거예요.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서 아주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신, 그건 옛적부터라는 아예 단서가 달려있어요. 옛적부터 그걸 경영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뭐 한다?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뚫어져라 쳐다봐야 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누굴 쳐다봤다는 거죠? 아수르 쳐다보고 바벨론 쳐다보고 모압 쳐다보고 블레셋 쳐다보고 두로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를 날리신다? 경고성 권면을 날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서 22장 11절 대전제를 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다음에는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라. 자,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쳐다봐라. 한 분만 바라봐라. 우러러 봐라. 쳐다봐라. 돌아봐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됐죠? 근데 너희가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성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경고성 권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그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낮, 해, 밤, 달.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낮, 해, 밤, 달은 떠 있는 천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낮의 해, 태양을 섬기는 이집트. 밤, 초승달을 숭배했던 바벨론. 거대 세력들이에요. 그 거대 세력들이 너를 해치 못할 테니 네가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고 옛적부터 그 일을 경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앙망하며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대전제로 갈고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남유다 너희가 바라봐야 하며 공경해야 하며 앙망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가 경고성 권면을 한다. 중요한 건 왜 경고성 권면을 하는 겁니까? 그냥 경고로 끝내면 될 걸 왜 권면이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경고성의 권면을 하시는 걸까요?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고를 담아서 권면하는 이유는? 그렇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예시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 27장 포도원 하나님이 다 갈아엎지 않고 뭐 하신대요? 다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경영하신다는 얘기 나와 있죠. 거기 포도원 다 갈아엎지 않고 거기다 희망 두고 소망 둬서 극상품 포도 심어서 역시 들포도를 거뒀지만 다시 나는 그 밭 문 닫지 않고 계속 재배할 거야. 이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스라엘에게 뭐를 한다? 경고성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들어야 할 권면이지만 남유다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 뭘 원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뭘 거둬들이게 생겼어요? 들포도를 거둬들이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농작법에 의하면 원래 원칙은 들포도가 맺겨지면 들포도 주변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게 돼 있고 이건 포도원인지 야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갈아엎지 않고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거두어 보겠다는 희망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성 권면을 주십니다. 됐죠? 예,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는 거예요. 남유다가 못 들으면 남유다의 후손이라도 들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못 들으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라도 들으려는 거지요. 성도들을 들으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으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들으려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예, 첫 번째 권면은 25장부터 들어갑니다. 25장 9절, 26장 8절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25장 9절에 뭐래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뭐예요?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뭐예요?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건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2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게서 우리가 주를 뭐 했다? 기다렸사오니. 여러분 이게 오늘 분수령이에요. 제25장 첫 번째 경고성 권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앙망하며
그를 공경해야 하는데 첫 번째 경고성 권면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먹잇감 갖다 놓고 강아지한테 기다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wait 아닙니다. 영어로 차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린 그런 거 아니에요. 버스 오기를 기다린 그런 기다림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일러드릴게요. 저도 놀랐어요. 오늘 오전에 여기 앉아가지고선 이거 한번 딱 터쳐주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놀라울 지경이에요. 여기 기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커버 아닙니다. 카바예요. 카바.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이 카바라는 말이요. 카바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니 처음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되게 생뚱맞았어요. 카바라는 말이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제일 첫 번째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묶어버린다는 꽈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꽈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그런 일이 자주 없지만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 있죠. 전선 피복 벗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 이을 때 이렇게 꼬지요. 손으로 이렇게 꽈가지고선 풀리지 않게 해가지고 연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 때 카바라는 말이 바로 그 꼰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니 기다리라는 말이 어떻게 꼬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카바 곧 꼬다 기다린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 있어요. 시편 119편 95절인데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95절. 시편 119편 95절에 이 카바라는 단어가 기다린다라는 말이 그대로 쓰였어요.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19편 아시죠? 119 거기 율법, 규례, 법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들로 주신 것들을 나는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적들은 나를 멸하려고 나를 엿보고 있는데 나는 그 엿보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들이 나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그 말씀해 주신 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말씀대로 된 거, 그 말씀들만 뭐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 붙잡고 있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있다는 얘기. 그걸 뭐 하겠다? 생각하겠나이다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카바라는 단어예요. 잘 보십시오. 그럼 뭐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악인들을 나를 멸하라고 엿보고 있지만 나는 악인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말씀이 이루어진 것, 말씀이 증거된 것, 말씀이 열매로 결실 맺어진 것, 그것만 카바하겠다. 뭐 하겠다? 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꼬겠다. 원래 의미로는 거기다가 나를 묶어서 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나가지 않아도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받은 바 은혜로는 오늘 저녁에 타이틀은 은혜의 새끼줄을 꼬는 밤이라 그랬죠. 겨울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남정네들이 우리 한국인 정서에 의하면 지푸라기를 갖다가 꽂으면서 뭐 하는 거죠? 침을 뱉어가면서 꼬는 거죠. 꼴 때 길이가 짧아지면 또 집세기 갖다 꽂고 다시 꽂고 갖다 꽂고 다시 꽂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집세기를 두세 가닥씩 해가지고선 꽈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카바라는 말이 그 꼰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어떤 어두움 속에 있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 이루어진 말씀, 은혜 주신 말씀들을 뭐 하겠다는 거죠? 계속 그걸 가지고 꼬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은혜의 새끼줄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 뭐 하고 앉아 있어요?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갖다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내게 그런 은혜가 있었지.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렇지. 찾으시는 게 그때 그렇게 봉헌됐지. 그렇게 개척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의 새끼줄을 꽂은 거예요. 꽈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 풀리지 않게 단단한 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놓치지 않는 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새끼줄 꽂듯 꽈서 아주 견고하게 묶어버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새끼줄을요, 할아버님이 꼬시는 걸 옆에서 보았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어린 마음인지 아니면 촌에 있는 문화를 접했다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길다란 풀떼기 같은 게 어떻게 꼬이면서 아주 튼튼한 줄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뭘 묶고 뭘 튼튼하게 매는데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튼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간 내게 주신 은혜와 이루어진 말씀들, 내게 말씀하신 것들,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뭐 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새끼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참 인상적인 장면은 저희 할아버님이 그 새끼를 꼴 때 새끼줄을 깔고 앉아서 꽈요. 그러면 그게 줄이 꽈지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그걸 쏙 빼서 다시 또 끄트머리를 잡고 지푸라기 갖다 끼고 다시 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할아버님이 그 사랑방 골방에서 이걸 꼬실 때 꼬는 걸 봐서 놀란 것도 있지만 세상에 그 뒤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끊어지지도 않은 새끼줄이 할아버님이 꽈놓으신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비유 한번 해드려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뭘 보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할아버님이 새끼 꼬고 들 때 그 들어가가지고 뒤에 어마어마하게 꽈는 걸 보고 제가 저걸 다 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엉덩이 살짝 한번 들어보시면요. 은혜를 꽈는지 안 꽈는지 다 나와요. 저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꽈는 은혜의 새끼줄 가지고요.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구명선에다가 연결하는 거 쓰고 운반할 때 쓰고 집 나를 때 쓰는 거 다 거기다 써먹는 거예요. 그 튼튼한 줄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다섯천이 미련한 다섯천처럼 기름 준비 안 했던 것처럼 꽝 걸 봤더니만 세상에 애게 30cm 그거 가지고 어디다 뭘 쓸 거예요. 그럼 그 새끼줄 가지고 뭐 만드는지 아시죠? 집신 만들어요. 집신. 그거 가지고 매주 매달아요. 그거 가지고 또 역시 지푸라기 매는데 또 써요. 지붕 만드는 데 쓰고 지붕 꽂는 데 쓰고 심지어 문 만드는 데 쓰고 별짓 다 쓰더라고요. 새끼줄이 여유가 있으면 집도 한 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앉아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냥 시간 가기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고민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그때 말씀에 은혜 받았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라는 걸 되새기면서 은혜의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꼬았는가. 여러분이 직접 꽈 놓으셔야 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기다린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다시 떠올리는 게 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가끔 제가 보이거든요. 뒤로 수북하게 쌓아놓은 그 새끼줄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보니까 1m도 안 보여요. 1m도 안 보여요. 1m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판단하시겠죠. 기다리라. 그거 의미하는 거였어요.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묶는다는 의미니까 그 은혜를 꽈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꽈서 은혜의 새끼줄을 꽈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게 소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고성 권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신 증거들을 말씀의 새끼줄로 꽈버려라.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요. 2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그거 은혜 새끼줄 꼬기 시작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새끼줄 꽈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네, 그 은혜 얘기할 때 첫 번째 포인트로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줄 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나 알아듣지 이거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새끼줄을 꼬면 이스라엘이 원래 남유다가 지금 은혜의 새끼줄을 꼬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애국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엄청난 은혜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한 가지도 잊지 않고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새끼줄이 얼마예요 지금? 30cm도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뭘 어떻게 써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달에다가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두 번째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 경고성 권면은 뭡니까? 은혜의 새끼줄 꽈라. 여러분, 은혜의 새끼줄 꽈라 라는 거에 이어서 심지가 견고해져라라는 얘기예요. 심지, 견고하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그냥 그 위에 머물러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그냥 머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심지하면 옛날에 골로 기억나십니까? 심지 그죠? 심지 등잔 그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을 그대 막 비유하잖아요. 심지가 곧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심지.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그 심지가요. 심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심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심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롱불 기름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죠? 골로는요. 석유골로 그 등류에 거기 잠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의 심지는요. 촛농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심지가 견고하라는 말은 바로 그 위에 머물러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머물러라는 얘기냐 하면 앞에 있는 새끼줄 이야기에서 은혜에 머물러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머물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쫓아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러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가 견고하라는 말은 네 의지를 강하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거기 부르르 쫓아가지 말고 바벨론 쳐들어왔다고 또 이와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다른 데 절대 떠나가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까 새끼줄 꼴 때 새끼줄 깔고 앉은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형상이에요. 거기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심지와 견고하다라는 말을 따로 이해를 않고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로 그냥 그 위에 머물러야 하는 거기 지탱해야 되는 것 거기 위에 그냥 탁 자리를 틀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 상태 심지가 견고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자꾸 아수르한테 가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지가 견고하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죠? 은혜의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진짜 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왜요? 새끼줄이 안 보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새끼줄이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서 새끼줄 한 번만 잡아당기면 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감사의 거리들만 찾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새끼줄 꼰다는 건요, 감사의 거리만 찾고 그냥 감사합니다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된 것,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른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이런 것들 계속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새끼줄 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로 넘어가는 걸 그걸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해 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이야 이게 말씀대로 됐네?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네. 와우 됐네. 진짜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 됐죠? 그 다음에 경고성 권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27장이에요. 27장 11절이에요. 이거 제가 다 설명하면 나을 테니까 구절 설명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건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 나무로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여 경고성 권면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니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27장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경고성 권면은 뭡니까? 지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지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제발 좀 지각 있게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지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말인데 이 비나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고요. 잘 알아듣다, 잘 이해하다, 깨닫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각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듣고 밝히 알아들어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이해력과 지각과 통찰과 지식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려는 거죠. 그럼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어디 좋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비싼 수업료 내서 좋은 과정을 겪어서 지각과 명철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분명하죠. 분별한다, 볼 수 있다, 알아본다, 이해한다, 깨닫다. 그걸 이해력과 지각과 통찰력과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얻는 겁니까? 이거 지각을 갖는 거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인지 애굽인지 하는 건 완전 꽝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분별이
아니, 이미 그건 헷갈리는 거죠. 그건 이미 가버린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이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분별이 되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거죠.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밝히 알아본다는 얘기죠. 깨닫는 얘기죠. 통찰이 있다, 지혜가 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남여자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제 보세요. 계속 이 이야기해요. 경고성 권면의 나머지는 다 이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해결인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뭐 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착각을 했고 너희가 너희 임의대로 아수를 쫓아다녔고 애굽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인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서 성경 지식 몇 개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통성경 학교 뭐 몇 번 아니요. 그 수준도 지금 여기엔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20번 이상씩 해가지고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잘 보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뭐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데 아직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각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지각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납니다.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도 안 들었다고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전무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경고성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도 안 들었다. 그러면 28장 가보세요. 28장 뭐라고 나옵니까? 28장 14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니 너희는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게 뭐예요? 그게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서 또 뭐를 얘기합니까? 경고성 권면입니다. 너희가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뭐하라?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듣는데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됐습니까? 따라합니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됐습니까? 이게 지각인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고 이게 지혜이고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근데 남녀단은 현재 지금 이게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들으려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은혜의 새끼줄 꽈라. 두 번째는요. 심지가 견고하게 거기 알고 봤더니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얘기가 뒤에 얘기한 것 다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각을 가져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갖게 되는데 뭐하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장에서 뭐래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듣는데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수요일 날 듣고 또 금요일 날 듣고 어떤 분들은 또 새벽에 듣고 말씀으로 올라간 거 유튜브로 듣고 인터넷으로 올라간 거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여기 자세히 듣다라는 말은요. 속도를 늦추어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해 들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올려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으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방언 은사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대요. 은혜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은혜로운 건 사실이지만 신앙을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면 거기 흔들리고 누가 그러면 거기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극처방을 내렸는데 극처방이라는 게 자기 혼자 내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도 전혀 모르는데 방언부터 시작을 하고 은혜가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순서가 너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은혜가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너의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먼저 구했고 그 방언의 은상이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러면 여기로 저기 보면 절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갔다 왔냐? 신천지까지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말씀을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 정말 죽어라 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절대 자랑이 아니니까 들으십시오. 본인이 요즘에는 싹 다 걷어치우고 이상한 목사님들 설교 다 걷어치우고 딱 두 사람 말씀 듣고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딱 두 사람. 두 목사님. 딱 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대요. 그게 본인 얘기예요. 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하고 하나는 찾으시는 교회 김성호 목사님 설교 두 편만 듣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잘 몰라요. 바깥에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왜서 이렇게 왔고 이게 어느 의미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쑥 순서대로 가잖아요. 빼놓지 말고 들으세요.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 편하게 목회하려면요. 예, 저한테 요즘 얘기 들어와요. 안 그래도 들어옵니다. 김 목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큰 교회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지금 하나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영혼이 됐든 한 사람을 하나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사명 안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분명하게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는 말은 또박또박 다시 또 듣고 또 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을 지난 연말에 겪은 게 정말 영적으로 아주 시금방진 고백들이 나오면서 한 3년 그렇게 했다고 통성경 뭐 그 정도 했고 말씀 그 정도 들었으면 이제 들은 거지요. 들을 만큼. 와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아주 기절초풍을 했어요. 지금 이 말씀과는 전혀 이치가 닿지 않는 아주 교만할 뿐만 아니라 무식한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성 권면의 네 번째,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각을 가져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술 더 뜹니다. 29장 9절부터 또 보십시오. 29장이면 오늘 25장부터 29장의 끝자락입니다. 29장 9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니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 멀게 했다는 거죠. 못하도록.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뭐예요? 동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거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뭐 했다는 거죠? 뭐가 멀어서? 눈이 멀어서 전혀. 그런데 눈이 멀어서 못 봤는데 하나님 뭘 어떻게 했대요?
눈이 멀어서 못 본 건데 하나님이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봉해버렸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도 모르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요. 뒤에 이야기 보십시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건요. 성경을 뭘 펼친다는 게 아니라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유다가요. 성경을요. 뒤에 또 나와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알아도 못 읽고 글을 몰라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알아도 못 읽고 글을 몰라도 못 읽어요.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아예 들춰볼 생각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요. 아니 그런다고 모릅니까 성경을요? 뭐를 아예 안 한 거죠. 듣지를 않았다는 얘기는요. 듣지를 아는 게 아니라 듣지를 못한 거죠. 그럼 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이며 노아 이야기이며 창세기 이야기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누군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통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던 거죠? 그렇죠. 패밀리 스쿨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유다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고,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글을 못 읽으면은요, 뭐래요? 얘기로 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다섯 번째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섯 번째 경고성 권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너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새끼줄을 꽈라. 그 말씀에 견고히 서라. 지각을 가지기 위하여 뭐하라?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 다음에는요. 성경 말씀을 직접 듣고 읽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에. 뭐가 뭘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남유다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냐 저기냐도 헷갈리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이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은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그걸 또 알려주고 그걸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서 절대 아수르나 바벨론 주변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민족 그 제사장 나라 되는 것 이걸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7, 28, 29장은 세 장 다 내가 말했잖아. 그 말씀을 집중해야지. 그 말씀 들어야지. 그걸 전해야지. 그걸 읽어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심으신 바 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요거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얘기죠. 남유다 결론 망할 사람은 망해요. 그래도 남유다에서 죽을 사람들 다 죽고 결국 누가 남은 자들이 남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가서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뭐해요? 또 70년 동안
이걸 제대로 듣고 오잖아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탈무드는 성경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무진장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벨론 탈무드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탈무드는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뭐 했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듣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돌아온 바로 그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이거 예언하셨어요. 내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남은 자 남겨놓고 남은 자들 바벨론 갔다가 바벨론 가서 거기서 공부 다시 하고 돌아올 거야. 요거예요, 요거. 근데 그 이전에 먼저 깨달았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누가 돌아왔느냐? 요 말씀을 요대로 경고성 권면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로 열매 맺고 포도원이 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려면 이 5가지 반드시 경고성 권면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은혜의 새끼줄을 밤마다 시간마다 꽈라. 두 번째는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심지가 굳어 움직이지 말고 그 위에 굳건히 서라. 지각을 가져라. 그 지각을 갖기 위하여, 지혜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목소리를 기울여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전해라. 됐지요? 먼 나라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들은 사람들이 누구다? 이 5가지의 경고성 권면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남은 자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5개의 권면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여러분 이렇게 당신을 포함해서 옆에 계신 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뭐 하다가 나머지 찌끄러기가 아니라고요. 남은 자가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은 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나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은 자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인 거예요. 와우. 이 5가지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뒤에 이 5가지의 권면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게 유익함은 뭡니까? 뭔 유익함을 찾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면 땡큐지요. 그러면 오케이지요. 그게 다지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형통.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셔서 남은 자가 되고 돌아오는 자가 되고 약속의 통로가 되고 성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